하나님,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을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품고 나온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오직 의지할 뿐인 주님께 내어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 그리고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있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를 보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추석 보내셨나요? 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연휴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멋지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당시 멋지십니다. 네, 너무 멋진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더 동행하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생이라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율법에 대해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 이렇게 오히려 질문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시는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가보면 궁금한 것을 그렇게 순순히 잘 대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학생이었다면 예수님 같은 선생님 정말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중간에 이렇게 손을 들고 저 질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저는 수업이 듣는 동안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제 적어 놓다가 이제 수업이 마치면 따로 이제 찾아가서 저 아까 이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유형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수업을 듣다가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래? 어떻게 접근해 볼 거야? 근데 알면 내가 찾아왔겠냐고요. 그죠? 네. 그 귀한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가든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소중하게 썼겠죠. 아는데 굳이 왜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아는데 찾아왔어요. 답을 알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제가 여기에 시험하여의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질문할 때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의 목적은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그 중에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질문하면서 사용된 헬라어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에크가 붙었죠. 에크가 붙으면서 이 의미가 철저히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만났을 때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를 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악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하시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교사가 가장 잘 아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모범답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첫 질문에는 모범 답안으로 대답을 하였지만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며 이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 너 잘 알고 있네, 맞아. 근데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만 있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알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 그거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나한테 한번 설명해줘, 나 그거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한번 이번에 시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시험 점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내가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시험에서 막상 답안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그걸 안다고 평가할까요? 아니죠. 모른다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 많이 읽는다, 많이 안다 말하여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욱 말씀을 많이 사모하셔서 수요기도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묵상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또 들은 말씀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위선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비난들도 이러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매번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왜 내 옆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왜 너희가 다른 예수처럼 살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와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에 율법교사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 속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근데 구원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나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깨달음을 얻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말에 일리가 있다. 앞으로는 나 배운 율법을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차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다면 이 율법교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에게는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교사가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의가 담긴 질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의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정말 대답을 듣고 내 삶을 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존경이 담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과 그래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조금이라도 실수해봐라. 날카로운 말을 숨겨놓은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래, 너가 잘 알고 있어. 너 말이 정말 맞아. 근데 너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까 요것만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어조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할 수 있어?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행위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그 무엇을 해도 영생이 아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시험에 빗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과목에서는 시험 문제가 알고 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답은 뒤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맞는 사람을 피해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치료해주고 거기에 더해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요, 고대부터 강도들이 많은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면 아마 자신의 직분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피해갑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죽음만을 앞두고 있던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우연히 그곳에 들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미끼로 삼아서 구해주러 오는 사람에게 또 강도짓을 이어나가는 악랄한 수법의 강도짓이 성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만큼은 그들의 행동이 더 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줍니다. 비유를 마치시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질문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주변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의 계속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인물 설정에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사마리아인도 착한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어? 심지어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시했던 일을 베풀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더한 충격을 주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하시죠. 율법교사를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자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교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쓰러져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여행하다가 거기에 이르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나 나의 공로는 거기에 하나도 없고 그저 기적과 같은 자비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부자 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교사하고 이 질문의 태도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 관리 역시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 때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내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크게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이 관리도 자신 스스로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했지만 결국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나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과 27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부지런하고 더 사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혹시 말씀을 읽으시나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해답서로 성경을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사랑 연습이라는 주제로 수요 기도회를 하며 사랑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사랑 연습이 잘 되시던가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사랑 연습을 하루하루 해가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며 한 질문,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다시 행위를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히 그 행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허니비 유년부 친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물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했던 찬양은 바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네. 애들이 특별히 제가 율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천국은 마치 이 멜로디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 우리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이 찬양이 제가 이번 주에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뜻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딘가에 묻혀있을 보물을 샅샅이 찾다가 땅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 사람은 정확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밭에 숨겨진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보물을 찾아다니는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힌 밭을 사죠.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그 보물이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물을 팔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율동에서도 이 기뻐하며가 포인트거든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쁨이 표현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말씀을 읽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말씀을 읽습니까? 근심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살기 위해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살아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 율법교사와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부자 관리 이야기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 너네 집 갈 건데 너도 와, 이렇게 말했어요. 삭개오 집인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부자 관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가 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이 즐거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결과로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서 너무 기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율법 교사와 부자 관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를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행위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행동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이 사람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 근심하면서 머리로 생각만 하고 결국 생각에서 멈추거나 혹은 마지못해서 해야 하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만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뻐하며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 연습하면서 그랬듯이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한 나의 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나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함께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